살기 편하셨어요? 힘드셨죠? 우리의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난처한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곤고한 상황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때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리 녹록지가 않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내 말 한마디가 혹시라도 내 옆에 있는 손이 늘어져 있는 사람에게 용기가 될 수 있을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우리는 그냥 건네는 말일지 몰라도 누군가의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달을 하면 그 마음들이 아마도 그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도가 되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녹록지 아니한 삶에 대하여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인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성화의 길을 걷는 자로서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성도가 되어서 천국을 소망한다라고 할 때 그 소망은 이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렇게 기다리는 데 있어서 최대 적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인간의 연약함일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다거나 아니면 기다리는 것을 무서워하거나 아니면 기다리는 것에 지쳐버리거나 하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크게 3가지로 보면 하나는 유혹 앞에 연약할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이 시대는 온갖 유혹들이 바로 우리 옆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찝쩍거리고 있죠. 계속해서 넘어오라 하면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 앞에서 인간의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기보다 이 땅에 그 유혹의 즐거움을 붙잡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이 말이죠. 당뇨 환자가 초콜릿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것을 먹고 싶은데 먹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먹고 싶은 그 유혹, 이러한 연약함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유혹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은 외부에서 오는 위협 앞에서도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어떤 위협이 밖으로부터 주어지게 될 때 그만 너무 두려운 나머지 천국을 소망하기에는 너무나 눈앞에 있는 것이 두려워서 천국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연약함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만약에 박해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 앞에서 천국을 소망하기보다는 두려워 벌벌 떠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런 유혹이나 위협이 아니어도 연약함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시기 위하여 연단으로 훈련을 시키실 때 그때에도 우리는 연약해지기가 쉽습니다. 훈련 자체가 너무나 힘들어서 말이죠. 우리가 국가대표들을 이렇게 훈련하는 거 보면 국가대표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움이 있지만 거기에 걸맞는 실력을 연마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이렇게 땀을 흘리고 뛰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만 아유 이제 그만하고 싶다 라고 지친 그러한 연약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가 하늘나라 가는 그 여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여정에 방해가 되어지는 인간의 이 연약함이 있을 때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때 나 홀로 가지 않는다는 것,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누군가가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아는 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것도 없을 겁니다. 정말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주저앉아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내 손목을 붙잡고 누군가가 내 발목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누군가가 격려를 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누군가 도와주는 자가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과연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함으로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요.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돕는 방법들이 있을 터인데 왜 성령께서는 기도를 도우시는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금요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은혜의 복음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로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만 않고 있으면 어떠한 난관에도 성도는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위로부터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로서 살아가다가 연약함에 처했어요. 그것이 유혹이 됐든 위협이 됐든 어떤 연단의 힘든 일들 때문이든 아무튼 연약하여서 숨이 여기까지 차오를 때 그때는 성도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요. 그래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무조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내 욕심대로 나 중심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기도하기가 십상이죠.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인간들을 성령께서 도우시는데, 자 보십시오. 이제 26절 보시면은 뒤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인간을 향한 불타는 긍휼의 마음을 성령께서 가지시고 그 인간을 도우신다는 말이에요. 내 형편이 이러이러한데 그 형편을 아시는 누군가가 나보다 더 간절함으로 탄식하며 신음하면서 안타까이 여기는 자가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오히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면서 나의 처지와 형편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고 탄식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친히 간구해 주셔요. 여기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 성령께서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당황스러워하고 황당해하고 난처해하고 위험에 빠져있는 성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친히 간구하시는 것도 되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헤매이고 있을 때 얘야 정신 차려라,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안 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한 기도를 알려주시는, 힘을 불어넣으시는 그런 면으로서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실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죠. 27절 보시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도는 연약함에 빠지게 될 때
뭘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대로 기도하지만 성령께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도우시면 다시금 힘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가는 자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부추겨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금 앞으로 걸어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천성을 가는데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의 삶에 언제나 좋은 일들만 일어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언제나 함께 있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수준의 자리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성도의 삶에 무엇보다도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언제나 함께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부터 우리는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함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의 뜻은 우리 유행가 가사에도 뭐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이런 거 있잖아요. 쨍하고 해 뜰 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이런저런 일들 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쨍하고 해 뜰 날이 오겠지 하고 막연한 희망을 붙들고 그렇게 언젠간 좋아지겠지, 선이 이루어지겠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 속에는 그 모든 일들을 관장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저렇게 각 개인이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운행해 가시면서 궁극적으로 최고의 자리, 최상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이루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각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따라서 우리가 미처 다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수순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가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최상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좋은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구나 교만하거나 우쭐대거나 다른 사람들을 업수히 여기거나 하는 일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하신 일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이고요. 나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비록 지금 내가 그 나쁜 일로 인하여서 타격을 받고 영향을 받고 주저앉고 싶고 힘들고 낙심이 되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에 가시는 그 섭리를 분명히 붙잡고 견뎌내는 거죠.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뒤를 돌아볼 때 이때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남은 생에 대하여서 돌아온 날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제가 언제든지 하나님만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할 때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려운 눈물의 시기를 지날 때
잠잠히 주의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성을 가는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 최고의 자리인 영화, 그 구원의 영화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장해 주신다는 말은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의 자리에 이르지 않았잖아요. 우린 지금 성화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화롭게 되지 않습니까? 그 영화의 자리를 지금 아직 일어나 있지 않지만 보장해 주셨다. 이것은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교리이면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것이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가끔 이 스포츠 뉴스를 이렇게 보면,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프로야구 한참입니다. 뭐 축구도 합니다만, 그 야구 이게 인터넷을 치면은 뭐 그 결과가 쫙 나오거든요. 결과를 제가 보고 만약에 집에 가서 하이라이트 하는 것을 제가 봤다라고 하면 A팀과 B팀이 시합을 하는데 10대 9로 이겼어요, A팀이. 근데 야구가 9회 말까지 있거든요. 9회 초까지 9대 0으로 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결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와, 얘 졌네, 아, 이 졌어 하고 포기하고 낙담을 하지만, 저처럼 10대 9로 이긴 것을 알고 보는 사람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막 즐겁죠. 막 즐기는 겁니다. 9대 0이야? 잠시 후에 10대 9가 될 것을 아는 겁니다. 아는 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환난과 곤고 속에서도 견고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제공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 못 받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은 나로부터의 말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라고, 이게 확신이에요. 그럼 저는 믿지, 글쎄요, 만약에 고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을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구원 받는다니까요. 내가 확신을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내가 확신을 못하는 것뿐이지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애굽 땅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다 바르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죽음의 기운이 넘어가고, 그래서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집 문에 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 나는 이 안에 있으니까 분명히 괜찮을 거야, 확신을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야, 이게 진짜 그렇게 될까? 정말 그렇게 될까? 불안불안하면서 그 집안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것이 아니라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확신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느냐? 그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의 유익.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삶의 질이 달라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확신이 없어, 불안해, 하나님이 혹시 나를
떨어뜨리시면 어떡할까? 혹시나 이거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닐까? 만약에 이렇게 불안불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의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이 있겠어요? 언제나 불안불안할 거 아니에요. 초조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담대하죠. 세상을 향해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삶의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확신이 없는 자는 자기 손해일 뿐이에요. 이 성화의 길을 오랜 시간을 걸어야 되는데 그 시간들 속에서 재미없게 사는 거예요.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초조하게 사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모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내 앞에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유익인 거죠. 우리의 구원의 이 구원을 영화의 자리까지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성화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도 예기치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성령께서 아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의 주저앉을 만큼 힘이 든 그러한 상황, 고통의 시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곳으로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그 최상의 자리가 있다는 것 기억을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이 이미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완성의 보장을 받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우리의 주변에서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